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원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문단 나눠보면요. 오늘 저는 그냥 두 개로 나누었어요. 12절에서 27절은 폭력에 대한 법률, 그리고 28절부터 35절은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법률,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사실 본문 전체는 상해 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법률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실 23절과 25절의 명령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으로 오늘 이 전체 본문이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책임지고 저런 죄를 지면 저렇게 책임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상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우리가 십계명의 큰 틀 안에 사실 오늘 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도 중요하고요. 내 물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의 물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돼요. 그게 오늘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큰 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툼이나 싸움이나 살인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잘못은 그냥 은혜로 덮어두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1차적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규례 중에 눈여겨볼 수 있는 규례는 20절인데 상해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종에 대해서 종을 하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종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20절 말씀은 종도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 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 규례는 당시 고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내 소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소유도 소중하고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소는 원래 잘 들이받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소가 원래 그렇지만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단속해야 하는 것은 그 소의 주인의 책임인 것이죠.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다치거나 죽게 되었을 때 소는 원래 그런 동물인데 뭐 어떡하라고, 이런 태도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또 나온 얘기가 내가 판 구덩이에 누군가 실수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가 잘못했지 내가 판 구덩이를 왜 못 봐? 이게 아니라 1차적인 책임은 그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은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가, 적절한가. 더군다나 우리는 법이 제도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이 규례가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는 대로 복수해 주어야 된다, 받는 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복수를 부추기기 위해서, 너 이걸 당했으면 너 이렇게 꼭 갚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이 규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 이렇게 당했으면 똑같이 복수해가 아니라 너가 이만큼 다 했는데 더 복수하면 안 된다 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대로 두면 복수의 세기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규정하는 것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더불어서 생각해 볼 것은 고대 사회에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상해를 입히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냥 힘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규례를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힘에 의해서 사회가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서 이 사회가 움직여져야 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규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어떻게 다가올까? 법의 테두리가 있는 우리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규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또 다른 규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규례가 복수를 부추기기 위한 규례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의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돼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들로 최소한을 보장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상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은혜 또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짐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의 마음과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마음의 위로도 받지 못했는데, 특별히 약자들에게 용서라는 이름으로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규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적절치 않은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용서가, 타인에 대한 용서가 강요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해자가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성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축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더더욱 우리들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제 오늘 적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적절히 적용되어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피해자나 또는 약자들은 그것들 가운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